지금 치신 박수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겁니다. 제게 주시면 안 되고요. 하나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이 있어요. 오스왈드 챔버스라는 사람이 시를 통해서 썼던 말입니다.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라는 말이 있어요. 저는 그 말씀을 좀 응용해서 가장 큰 은혜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씀을 꼭 전해드리고 싶어요. 아직 그 은혜가 오고 있어요. 가장 크게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은혜가 올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거룩한 예배자로 모두 섰습니다. 예배당에 예배를 드리는 주님의 종들, 각자 있는 자리에서 예배자로 무릎을 꿇은 주님의 종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제목을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들 주보를 펼치셔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어떤 건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제목이 뭐죠? 시작! 놓치지 말아야 할 기본이라는 제목으로 첫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학창시절 때 역사나 국사 공부를 좋아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저는 역사를 정말 싫어했어요. 외울 게 너무 많고 1885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1994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 게 뭐야 라는 생각으로 살았습니다. 근데 지금 뒤돌아보니까 역사가 그렇게 재밌는 거예요. 지금처럼 역사에 열정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제가 수능을 봤던 그 시절에 사회탐구 영역 성적이 좀 올랐을 텐데 정말 못 봤습니다. 물론 다 잘 봤는데 사회탐구만 못 봤어요. 다 잘 봤는데.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 우리 역사를,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 그리고 전 세계의 역사를 뒤돌아보면은요 찬란했던 때가 있습니다. 찬란했던 때가 있고요, 우울했고 힘들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은 우리의 역사예요. 지나간 일입니다. 지나간 일들은 다시 지우려고 해도 지울 수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그것을 역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할 때 가장 좋은 것, 그 사람을 평가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준을 우리는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뒤를 돌아보면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됩니다. 이러저러한 가족들과의 관계, 흔적들과의 관계,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흔적들, 기록들을 통해서 그 사람을 알 수 있게 됩니다. 한신교회 역사가 있습니다. 제가 부임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 역사를 좀 봤습니다. 우리 교회가 세워진 날을 보니까 몇 년도가 우리 교회 태어난 날인지 혹시 아시는 분? 1984년이라는 분도 계시고 5년이라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책자를 보니까 85년 4월이었어요. 4월이 생일이었더라고요. 그래서 금년이 몇 년이 된 거죠? 40주년이더라고요. 놀라웠어요. 이 은혜로운 40주년에 제가 여기 와서 설교를 또 할 수 있게 됐던 게 너무 감사했습니다. 40년의 역사를 뒤돌아보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혹시 여기 계신 분 중에 나 40년 됐어요, 우리 교회 역사 있으세요? 한 분 계시고 두 분 계시고 아마 겸손하셔서 손을 안 올리셨던 것 뿐이지 더 계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40년의 역사를 한번 쭉 돌이켜보는 거예요. 흥에 겨웠던 기쁨의 날 많았습니까? 적었습니까? 굉장히 많았을 겁니다. 40년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30년도 좋습니다. 20년도 좋고요, 10년도 좋아요. 그리고 행복했던 날 말고 어떤 날도 있었냐면 슬프고 울고 싶었을 그런 날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눈물이 앞을 가려가지고 정말 마음이 메어져서 교회에 나오기 싫다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으셨을 거예요. 왜 없겠습니까? 사람은 정말 재미있는 동물인 게 행복하고 즐거웠던 기억은 잘 머리에서 떠오르지가 않은데 어떤 기억은 떠오르냐면 울었던 기억들, 힘들었던 기억들, 그런 기억들은 왜 그리 우리 기억 속에, 가슴 속에 남아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것이 우리 한신교회의 역사입니다. 그런 것들이 초석이 되어서 이 교회가 바르게 세워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름에 비가 많이 오면 의도하지 않게 어떤 강줄기, 물줄기가 만들어지면서 지류들이 만들어지고는 합니다. 비가 넘쳐서 새로운 물길들이 만들어지고는 하지요. 울산에는 큰 강이 하나 있지요. 무슨 강이지요? 태화강이 있습니다. 태화강을 중심으로 많은 강물들이, 줄기들이, 물들이 모여지고 있어요. 그런데 비가 많이 오면은 물줄기들이 많이 생겨요. 근데 물줄기들이 많이 생긴다라고 해서 태화강이라는 이름이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절대로 안 바뀝니다. 많이 물이 들어온다라고 해도. 한신교회가 그렇습니다.
과거에 많은 일들이 있었을 겁니다. 슬픈 일, 기쁜 일, 즐거운 일, 행복한 일, 눈물 빠지는 일, 정말 힘든 일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기억들 지워져요, 안 지워져요? 안 지워지는 거예요. 왜? 그 모든 기억들이 뭐냐면 우리 한신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나간 일이라고 그냥 치부하고 넘어가서는 결코 안 됩니다. 모든 것들을 끄집어내서 나의 마음속에 새긴 다음에 분석하고 파악을 해서 이제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될 그 길을 우리가 바르게 잡아나갈 수 있는 그 기초가 뭐냐면 그 모든 과거의 역사고 기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성경 말씀에서 그 역사라는 이야기에 집중을 좀 해보고 싶습니다. 역사. 자, 오늘은 성경에서 역사를 제대로 바라보고 분석했던 왕이 있습니다. 그 왕을 함께 좀 만나보려고 합니다. 자, 성경 말씀으로 들어가 보려고 해요. 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역사가 분열이 됐다는 것은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대한민국이랑 비슷해요. 남쪽과 북쪽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분열이 됐는데 오늘은 남쪽에 있는 유다 왕국이란 나라의 한 왕을 만나보려고 해요. 자, 유다 왕국에는 혹시 몇 명의 왕이 나라를 통치했는지 혹시 아시는 분? 남쪽도 마찬가지고 북쪽도 마찬가지로 재밌게도 딱 20명의 왕이 나라를 다스렸어요. 20명의 왕 중에 여러 명들이 있는데 오늘 읽었던 우리 열왕기 말씀들이 그 왕들의 이름을 다 기록하면서 어떤 왕이었고 이런 왕이었고를 설명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이들이 무엇을 했고 잘했고 잘못했고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고 울었고 기뻤고 했던 기록들이 담겨 있는 것이 열왕기 왕이에요. 자, 그런데 이 20명의 왕 중에 12명의 왕은 항상 이 말이 들어가요. 어떤 말이 들어가냐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20명 중에 12명의 왕. 자, 긍정적인 평가예요? 부정적인 평가입니까? 부정적인 평가입니다. 약간 애매한 평가도 있어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산당은 제거하지 않았다. 자, 어떤 평가한 것 같아요? 이 평가는 고만고만했다, 그런 말 같아요. 잘한 것도 있고 못한 것도 있다. 자, 그런 말처럼 들립니다.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다윗과 같지 않았다. 자, 어떤 평가 같아요? 조금은 좀 나아진 것 같아요. 다윗과 같지 않았다라는 평가는 잘하긴 했는데 조금 부족했다라는 평가로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한번 물어볼게요. 다윗과 솔로몬,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왕 통틀어서 가장 많이 알고 있는 대단한 왕 다윗과 솔로몬 말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왕의 이름을 한번 대보시기 바랍니다. 그 왕 중에 혹시 윤영민이 있습니까? 그 왕의 이름을 우리가 많은 분들에게 물어보면 다윗하고 솔로몬 말고는 기억을 못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자, 근데 의외로 많이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불러보세요. 막 던져보세요. 알고 있는 왕. 자, 히스기야. 이게 나오는 말 히스기야죠. 또 뭐가 있어요? 히스기야 유명합니다. 너무 대단한 왕이에요. 또 어떤 왕이 있습니까? 요시야. 자, 거기까지 할게요. 오늘 만나볼 왕이 요시야 왕이에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요시야 왕, 잘한 왕이에요? 못한 왕이에요? 너무 겸손하셔서 말씀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자, 오늘 성경 말씀을 저랑 많이 찾아보실 거예요. 22장 2절 말씀. 자, 펜이 있으시면 밑줄 그으셔도 좋아요. 여러분들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성경책을 계속 괴롭히셔요. 계속 밑줄 그으시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22장 2절 말씀을 성경책을 꼭 펴시고 저와 같이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2절 말씀 시작.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어떤 평가인 것 같아요? 좋은 평가입니다. 대단히 좋은 평가입니다. 얼마나 좋은 평가냐면 다윗과 솔로몬도 이런 평가를 받지 못했습니다. 요시야 왕, 대단한 왕입니다. 자, 한 페이지를 넘겨서 우리가 읽었던 방금 열왕기하 22장인데 23장 25절 말씀이 더 대단한 칭찬이 있어요. 이 부분도 밑줄을 그어가면서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화면 잘 안 씁니다. 저만 바라보세요. 화면 잘 안 쓰는데 성경책 바라보시고요. 열왕기하 23장 2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요시야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반드시 우리가 표시를 해둬야 해요. 자,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요시야와 같은 사람. 자, 요시야 전에는 누구 왕이 있었어요? 다윗이 있고 솔로몬이 있었어요. 근데 다윗과 솔로몬도 요시야만큼 했다 못했다? 못했다는 거예요. 그럼 요시야가 어떤 왕이에요? 어떤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요시야가 다윗과 솔로몬을 능히 넘어갔다라는 왕이에요. 대단한 왕입니다. 얼마나 멋진 왕, 전무후무했던 왕. 그런데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25절, 자, 열왕기하 23장 25절 말씀, 중요한 표현이 하나 더 나옵니다.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 자, 이 표현을 개혁을 했다라고 우리는 이해하면 돼요. 개혁을 했다. 개혁이라는 것은 뭐냐면 돌이켰다라는 것, 변화를 시켰다라는 것, 새롭게 만들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 개혁과 변화는 한번 짠 해서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무언가 변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계속 무언가 만들어야 돼요. 자, 여러분들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나 지금 다이어트 합니다. 시작합니다. 제대로 해볼 겁니다. 해가지고 시작해가지고 한 3kg, 5kg 빠질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없어요. 그런데 이 다이어트는 꾸준히 계속 하는 거예요. 나를 단련하고 나를 절제해가면서 꾸준히 해가지고 다이어트를 하는 거예요. 한순간에 짠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요시야가 했던 개혁은 그런 것과 같은 거예요. 내가 지금부터 하나님을 믿는다, 주님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겠다, 시작해가지고 바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계속하는 변화, 개혁. 이게 바로 요시야가 했던 개혁입니다. 한 번 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었어요. 이 요시야의 개혁이, 요시야의 변화가 우리의 개혁과 우리의 변화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요시야가 어떻게 했을까? 어떤 일을 했을까? 우리가 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화면을 한번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화면이 안 나오나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을 우선 찾았습니다. 아멘. 요시야는 제일 먼저 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을 우선 찾았습니다. 자, 우리가 열왕기하 22장으로 다시 돌아가 보기를 원하는데요. 22장 1절 말씀을 함께 보면은 요시야가 몇 살에 왕이 됐는지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22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시야가 왕 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디다요 보스갓 아다야의 딸이더라. 자, 표시하면 되겠죠. 요시야가 왕 몇 살 때 됐습니까? 8살 때 됐어요. 8살 때. 8살 하면은 보셔요. 우리 주변에 이제 꼬맹이들 몇 명 있는데 저기 우리 사무실에도 있고 저희 이제 조카들도 왔는데 8살 하면은 지금 딱 뭐 하고 있냐면 핸드폰 하고 있을 나이입니다. 스마트폰으로 게임을 신나게 할 나이입니다. 그런데 그 나이에 아이가 지금 뭐가 됐어요? 왕이 됐습니다. 왕이 됐어요. 8살 때 왕이 되었다라는 의미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우리 대하 드라마 같은 거 조선시대 사극 보면은 8살 때 왕이 되었다라는 것은 정상적으로 왕이 계승이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정상적으로 된 것이 아니에요. 무슨 문제가 있고 상황이 발생됐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8살 때 뭘 알겠어요? 알 수가 없습니다. 보통 8살 때 왕이 되었다라는 말은 그의 선왕, 아버지가 어떻게 됐다라는 거예요. 일찍 죽었거나 일찍 폐위가 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요시야의 왕의 아빠 이름은 아몬이라는 사람이고, 이 아몬이라는 사람은 이 나라를, 남유다를 몇 년간 통치했냐면 무려 2년이나 통치를 했어요. 무려 2년이나. 2년 통치하고 8살 된 아들에게 그 왕위를 물려주고 죽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요시야가 유다 왕국의 왕권을 물려받을 때 이미 선지자가 유다 왕국을 통해서 선포한 말이 있는데 뭐라고 말했냐면 이 나라는 금방 죽을 겁니다. 이 나라는 금방 죽을 겁니다. 그때에 이 악한 상황 속에서 8살의 나이에 왕이 된 거예요. 풍전등화와 같은 상황. 이 8살의 왕에게 백성들은 뭘 기대할 수 있을까요? 뭘 기대할 수 있을까요? 아무것도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요시야 왕을 들어서 세우십니다. 그리고 했던 게 딱 하나입니다. 기본을
만들고 기본을 세우는 일을 합니다. 요시야 왕의 기록에 대해서 역대하 34장 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화면으로 한번 보기를 원하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페이지인데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제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넘겨주십시오.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 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리매. 자, 왕위에 오른 지 8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좀 더하기 잘하셔야 돼요. 왕이 몇 살 때 됐죠? 8살 때 됐어요. 그리고 성경 말씀에 방금 우리가 읽었던 앞 페이지 좀 넘겨주시겠습니까? 왕이 8살 때 됐고 8년 뒤에 저 개혁을 시작했어요. 그럼 몇 살 때 개혁을 시작한 거예요? 16살 때 개혁을 시작했습니다. 청소년이에요. 수능 준비할 때입니다. 근데 16살 때 개혁을 시작했는데 바로 방금 전에 있던 페이지 말씀을 한번 보셔야 되는데 34장 3절 상반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았고 하나님을 찾았던 왕입니다. 하나님 외에 잡다하는 것은 모두 제거했습니다. 8살에 왕이 되어가지고 16세에 가지고 하나님을 찾고 20살이 되어서 개혁을 단행했습니다. 이 요시야 왕의 개혁이 재밌습니다. 유다 왕국의 왕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요시야 왕이 얼마나 흥분해가지고 이 땅 가운데 개혁을 해야겠다고 말하고 나서 자기 나라의 개혁을 다 단행하고 나서 그 다음에 뭘 했냐면 이웃 나라에 있는 우상까지 다 없애려고 막 들이미는 왕이었어요. 얼마나 대단한 왕인지 모릅니다. 어려운 때일수록, 곤란한 때일수록, 풍전등화에 있는 나라일수록 제일 먼저 누구를 찾은 왕? 하나님을 찾았던 왕, 요시야 왕입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어려울 때 무엇을 먼저 찾으십니까?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먼저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른 어떤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은요, 늘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하셔요. 그런데 그것을 거부하고 피하고 도망 다니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유다 왕국을 향해서 요시야 왕, 그 유다 왕국을 향해서 하나님은 늘 한결같이 지켜보고 계셨고 그 자리에서 나를 언제 찾나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문제는 뭐였냐면 사람이 변했습니다. 사람이 변했어요. 나라가 붕하게지니까 여유가 생깁니다. 욕심이 생깁니다. 재물이 많이 있으면 재물에 더 눈이 갑니다. 그래서 더 잘 살고 싶고 부강해지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자기들을 지키고 인도해 주셨다는 사실을 인정하지만 더 잘 살기 위해서 무언가를 찾습니다. 그래서 우상을 찾습니다.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한데 우상을 찾습니다. 우상을 찾고 우상을 찾으면 뭔가 더 얻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한 분이면 되는데, 한 분이면 되는데. 요시야는 그것을 깨달았어요. 하나님 한 분이면 된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게 바로 기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기본만 하면 된다. 기본만 하면 된다. 그것만 하면 된다. 뭐 더 잘할 필요 없습니다. 굳이 잘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만 섬기면 된다. 기본만 하면 된다. 우리 한신교회 성도님들 명심하십시오. 요시야 왕은 기본에 충실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시야가 뭘 더 많이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기본만 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뭘 더 멋지고 훌륭하게 잘하려고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해야 될 것, 하나님을 성실하게 섬기는 것, 하나님을 성실하게 의지하는 것, 하나님을 따르는 것, 이거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들 기본이에요. 기본이에요.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을 찾는 것, 어려운 상황, 힘든 상황, 더 나아가서 기쁜 상황, 행복한 상황, 모든 상황 속에서 우선 먼저 하나님을 찾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를 보기를 원합니다. 화면을 한번 보여주시고요. 두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번입니다. 말씀을 높이 들었습니다. 말씀을 높이 들었습니다. 요시야의 개혁은 계속됐어요. 요시야 오늘 본문에 보면은 요시야가 왕이 된 후에 18년 되던 해, 그러니까 요시야가 나이가 26살 되던 해가 성경 말씀 22장 5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재미있는 표현이 나와요. 열왕기하 22장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넘겨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작업자에게 주어 성전에 부서진 것을 수리하게 하되. 자, 뭐가 부서진 것 같아요? 뭐가 부서진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성전이 부셔져 있었습니다. 성전이 부셔져 있었어요. 이 성전을 부순 사람이 누굴까요? 그의 아버지, 그의 할아버지 므낫세와 아몬, 이 두 사람이 성전을 무너뜨리고 그 성전에 뭘 세웠냐면 우상을 세운 거예요. 아세라 목상과 바알을 위한 신상을 만든 거예요. 다 부서져 버렸어요. 그리고 예배를 드릴 때 사용했던 이런 제단들과 이런 모든 장비들을 다 치워버렸어요. 그런데 요시야가 20살이 되던 해에 성전 안에 그 다 뭐 우상을 섬기던 잡다구리한 모든 것들을 다 치워버리고 부숴버렸습니다. 그리고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라가 힘든 시기에 국고가 바닥이 난 상태였기 때문에 이거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수르란 나라가 옆에서 막 공격을 하고 있으니까 뭘 할 수가 없었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어렵게 성전 세금을 조금 거둘 수 있었는데 이 성전 세를 모았어요. 여러분들이 왕입니다. 국고에 돈이 조금 쌓였습니다. 아수르란 나라가 공격을 해와요. 이 돈 가지고 여러분들 뭐 하실 거예요, 여러분들? 제일 먼저 뭘 하시겠습니까? 뭐 옆에 있는 성벽을 세우거나 아니면 용병을 고용한다든가 나라를 굳건하게 세워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시야는 이 성전 세금, 국고가 좀 확보가 되니까 뭘 했냐면 제일 먼저 그 돈으로 성전을 수리를 했어요. 보수를 했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회복해야 되겠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요, 이 성전을 막 보수하다가 발견한 것이 있어요. 이 발견한 것이 뭔지 우리 알아야 돼요. 22장 8절 말씀 한번 볼까요? 성경책을 반드시 보시고 22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대제사장 힐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힐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아멘. 자, 이 부분 굉장히 이상한 부분이에요. 무미건조하게 읽으면 뭐 그냥 넘어갈 수 있는데 성전에서 뭘 발견했다라고 하는 거죠? 율법 책을 발견했어요. 자, 여러분들 교회에 성경책이 있는 게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성경책이 있는 게 극히 정상이에요. 근데 오늘 성경 말씀에 이걸 기억고 기록을 해놓은 게 무슨 말이냐면, 아니 대제사장이 성전 보수 공사를 하다가 뭘 발견했어요? 뭘 발견했냐면 율법책을 발견했어요. 율법책을 발견하고 율법책이 있네? 교회에 율법책이 있네? 신기하네? 율법책이 왜 있을까? 하고 놀라서 이 성경책을 요시야 왕에게 갖다 준 거예요. 왕이시여, 성전에 성경책이 있습니다 하고 보고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성경책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당연히 있어야죠. 당연히 있어야 돼요. 굳이 비유를 해볼게요. 우리 집사님들 중에 교회에 나오셔가지고 섬기는 마음으로 교회를 청소를 하고 있다가 막 저기 구석진 데서 성경책을 발견하신 거예요. 오? 성경책이다 하고 목사님이 여기 성경책 있어요. 신기해요. 이렇게 하고 저한테 갖고 오신 상황인 거예요. 이게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지금 이 상황이 요시야가 통치를 하던 시절이 그런 시절이었어요. 성경책이 당연히 교회에 있어야 되는데 성경책이 교회에 있는 게 이상한 상황이에요. 기본이 되지 못한 상황이었어요. 당연한 것인데 그게 당연한 것이 너무 특별한 상황이 됐습니다. 왜 그랬을까? 알 수는 없지만 우린 대충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그의 할아버지 므낫세가 55년을 다스리고 그의 아버지 아몬이 2년 동안 다스리면서 이 모든 성전이 우상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 성경책이 다 치워지고 없어진 거죠. 요시야가 그러니까 왕이 되고 이제 70년 동안 이 나라에 율법책이 없어졌었어요. 이때 당시에는 우리가 이렇게 막 성경책을 들고 다니면서 막 보기도 하잖아요. 근데 이때 당시에는 성경책이 일반인들이 갖고 있을 수가 없어요. 오로지 이 성경책은 어디에만 있냐면 성전에만 있어야 돼요. 그리고 성경책을 보면서 이 제사장들이 이 해석을 해주고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님들은 오셔가지고 말씀을 듣는 거죠. 다 근데 여러분들 다 성경책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이때는 성경책이 성전에만 있어야 돼요. 자, 중요한 건 이 율법책 11절 말씀, 요시야가 그 말을 듣고 나서, 이 보고를 듣고 나서 가슴을 찢고 이야기를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요시야가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아니 이게 뭐야, 율법책이 당연히 있어야 되는데 이제서야 이게 발견된다고 너무 가슴이 아파가지고 성경책을 보고 나서 앞에 내려놓고 가슴을 찢는 거예요. 옷을 찢는 거예요. 이 율법책을 가만히 보니까
이 대제사장이 읽어주는 율법책의 내용을 보니까 요시야가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야, 우리나라가, 이 유다 왕국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했구나, 우리나라가 멸망을 당해도 싼 나라였구나, 가슴이 아프다. 왜 우리나라가 이렇게 됐는지 알겠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율법책의 말씀대로 한다면 당연히 멸망당할 나라, 지금까지 있던 것이 더 신기한 나라는 거예요. 신기해요. 이 말씀을 모르니까, 성경 율법책을 모르니까, 사람들이 모르니까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요시야는 거기서부터 개혁을 단행합니다. 여러분들, 요시야가 봤어요. 이 개혁이 특별한 거 아니에요. 엄청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보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한신교회가 나아갈 길, 뭔가 엄청난 변화를 기대하지 마십시오. 이 변화는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이 말씀을 펼쳐서 한번 보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주변 사방팔방 어디를 봐도 말씀이 있어야 돼요. 말씀이 있어야 돼요. 가끔 신앙의 상담, 신앙의 대화, 말씀을 전하고 제가 감사함을 느끼는 덕담을 해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목사의 직을 감당하다가 제일 기분 좋을 때가 있어요. 언제냐면 저 뒤에 앉아있거나 있을 때 이런 말씀을 갑자기 해주십니다.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이런 말씀을 해주실 때가 있어요. 제가 잘했으니까 칭찬받겠다고 한 이야기 아니에요. 분명히 나가면서 성도님들은 저한테 분명히 이 말씀을 다들 하실 거예요. 안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요. 자, 중요한 거는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제가 참 부족하지만 제 입을 사용하셔서, 제 입을 여셔서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하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게 되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통해서 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가지고 늘 살면서 한 구절 한 구절, 한 단어 하나에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뭔지 깨닫고 알면서 하나님 감사하면서 하면서 고백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기본입니다. 그게 기본이에요. 기본이에요. 한 성도님과 이런 대화도 나눴습니다. 목사님, 성도는 교회에서, 성전에서 말씀을 나누고 그 말씀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살아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라는 말씀을 저한테 해주셨어요. 저 배웠어요. 무릎을 탁 쳤습니다. 맞습니다. 그게 정답이에요. 그게 정답이에요. 그 말씀이 우리의 기본입니다. 말씀이면 됩니다. 말씀이면 모든 것으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수 있습니다. 요시야가 했던 그 개혁이 엄청나게 대단하고 훌륭해서 뭔가 엄청나게 이 나라가 천지개벽한 거 그런 거 아닙니다.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자. 하나님 말씀으로 집중하자.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면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 그것이 요시야가 했던 개혁의 핵심 기치였습니다. 요즘 교회를 보면은요, 다른 것들이 자리매김하는 거 많이 봅니다. 리더십 중요합니다. 심리 상담, 치유 상담, 엔터테인먼트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세상적인 것들이 하나의 수단이 되어서 하나님에게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게 만든다면 중요하지요. 그런데 그것이 기본은 아닙니다. 기본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바른 신앙,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을 따르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자주 펴서 읽으시지요. 연초가 되면은 금년에는 내가 기필코 성경 통독 3독을 해보리라. 3독하신 분 혹시 계십니까? 겸손하셔서, 아이고 계셔요. 잠깐 번쩍 드시고 가지고 내려가시고, 여러분들 모르시겠지만, 자, 그럼 5독 하신 분 계셔요? 네, 괜찮아요. 죄송해요, 제가 너무 여러분, 말씀 가까이 하세요. 저도 5독 못했어요. 죄송합니다. 말씀 가까이 하세요. 말씀이 기본이에요. 우리가 교회에서 뭐 할 때 어려운 거 하라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말씀 기본하고 말씀 통독하고 말씀 읽다 보면은요, 하나님이 그 모습을 예뻐 보시고 은혜를 주셔요. 내가 원하지 않아도 부어주셔요. 넘치도록 주셔요. 너 혼자만 먹으려고? 아니야. 옆에 사람도 줄게. 부어주셔요. 언제? 말씀에 집중할 때. 말씀을 먹고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를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화면에 한번 보여주시면 이렇게 나와 있을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번입니다. 시작. 예배를 회복했습니다. 아멘.
요시아가 율법책을 보고 있노라니까 이 나라가 이렇게 서 있는 게 신기한 거예요. 유다 왕국이 멸망을 몇 번 당했어도 이미 무너졌어야 될 나라인데 멸망을 당하지 않는 게 신기해요. 그래서 요시아가 하나님께 통회하면서 메어 달렸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 상황 속에서 요시아가 울면서 기도하니까 여선지자 훌다라는 소름을 통해서 응답하신 내용이 있어요. 자, 열왕기하 22장 17절 말씀. 하나님의 마음이 변하셔요. 자, 22장 17절 말씀 한번 밑줄 그으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이는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향하며 그들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곳을 향하여 내린 진노가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자, 하나님 화가 나셨어요, 안 나셨어요? 내가 절대로 너희들 가만두지 않을 거야. 내가 절대로 가만두지 않고 어떻게든 벌을 줄 거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요시아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옷을 찢어가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열왕기하 22장 19절에서부터 20절 말씀,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말씀 같이 한번 22장 19절에서부터 20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내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찡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느니라. 그러므로 보라, 내가 너로 너의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 눈이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사자들이 왕에게 보고하니라. 아멘. 이 표현이 조금 아리송한 표현이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요시아가 있을 때에 그때에 이 나라를 멸망시키겠다고 하셨는데 요시아가 너무 간절하게 기도하니까 자, 알았어. 너의 기도를 내가 들을게. 너의 겸비한 마음을 듣고 너의 겸비한 마음을 보고 너의 회개하는 마음을 보고 내가 일단 심판을 보류할게. 다만 진노가 꺼졌어요, 안 꺼졌어요? 진노는 여전하세요. 다만 지금 당장 멸망하는 거는 보류하겠다. 보류하겠다. 다만 언제? 너가 평안히 죽고 난 뒤에. 자, 이거 안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거는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이 없어요. 요시아의 때에만 일단 발생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요시아가 이 말을 듣고 하나님의 이 음성을 듣고 나서 한 게 뭐예요? 여러분들이라면 어떨 것 같아요? 자, 너희들에게 아무개 집사야, 아무개 권사야, 아무개 목사야, 너 때에는 멸망하지 않게 할 거야. 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러실 거예요? 저라면 그 음성을 듣고 성전에 나와서 더 무릎 꿇고 기도할 거예요. 왜? 내가 죽고 난 뒤에 누가 살아요? 내 자녀 손들이 살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 거냐면 너는 아니고 너의 자녀 손들이 있을 때 멸망시키고 너의 자녀 손들이 노예가 되고 너의 자녀 손들이 힘들게 살 거야 라는 말이에요. 반은 축복이고 반은 진노가 있으신 말씀이세요.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하실 거예요? 더 기도해야죠. 차라리 내가 아프고 내가 아프면 되고 내 자녀들이 행복하게 산다면 하나님 저한테 벌을 주시고 제 아들들은 제 딸들은 지켜주세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그건 아니래요. 이스라엘 유다 왕국이 너무 죄를 많이 저질렀기 때문에. 그래서 유다 왕이 요시아 왕의 한계가 뭐냐면 23장 한번 잠깐 볼까요? 23장 21절에서부터 22절 말씀, 온 백성을 불러다 놓고 이제 기도하게 만드는 내용이 나와요. 열왕기하 23장 21절 22절 말씀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왕이 뭇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라. 저 밑줄 그으십시오.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그 사사 시대부터 말하는 거예요. 그 모든 시대를 통틀어서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라. 여기서 유월절을 지킨다라는 것은 뭘 말하냐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순종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 내 자녀들도, 내 자녀손들도 모두 지켜주십시오, 같이 지켜주십시오라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드린 건데, 자기 혼자 한 게 아니에요. 온 백성들을 다 끌어 모아놓고, 자 이제 우리 예배 드려야 돼. 왜? 이 나라가 살아야 될 거 아니겠느냐. 이 나라가 살아야 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고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삶을 온 백성이 같이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 지금 우리는 뭡니까? 6월절을 지키는 게 뭘 말할까요? 예배를 드리는 걸 말해요. 예배를 드리는 걸 말합니다. 여기서 요시야가 뭘 봤습니까? 희망을 봤어요. 소망을 봤습니다. 비전을 바라봤습니다. 자신이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했을 때 심판을 보류하고 다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에게 철저하게 처절하게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보류할게. 요시야의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신 거예요? 응답 안 하신 거예요? 응답을 해 주신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연배가 있는 분들이 계셔요. 관절 통증으로 고통을 겪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예. 여러분들 제가 건강해 보이죠? 건강합니다. 건강한데 부끄러운 이력이 하나 있어요. 저는 이제 아직 4학년 중반입니다. 4학년 중반인데 죄송하게도 허리 수술을 3번이나 받았어요. 의사가 말하기를 퇴행성이요? 제가요? 제가 뭐요? 그게 있대요. 그래서 허리 수술을 제가 디스크 수술을 3번이나 받았어요. 저희 아내가 저 때문에 되게 고생을 했어요. 저희 아이들이 아주 그냥 갓난쟁이에서 수술을 몇 번 받아가지고.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저 건강해요. 건강합니다. 그런데 수술을 한번 받고 나서 의사하고 치료를 다 끝나고 마지막 상담을 할 때 의사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선생님, 수술을 받고 났으니까 한 6개월 정도는 통증이 없으실 겁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수술을 받았으니 완전히 건강한 게 아니에요? 아닙니다. 선생님과 같이 복부 모시기하고 뭐가 있으면 6개월쯤 있다가 다시 아플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이 6개월은요, 그 아픔이 잠깐 보류된 겁니다. 이 6개월 동안 몸을 만드셔서 허리를 근육으로 잡을 수 있도록 운동을 하십시오. 아마 이런 비슷한 얘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무릎 관절이나 목 관절, 어디 관절들 다들 아프신 분들 이런 이야기들 많이 들으셨습니다. 신경주사 저도 많이 받아봤어요. 맞으면 몇 주, 2주 정도 통증이 없어요. 2주 동안 뭐 하라는 거예요? 훈련하라는 거죠. 그런 거예요. 고통을 보류해 주는 거예요. 자,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언제 우리를 멸망시키겠다고 심판의 메시지를 주셔도 이상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 보류하시는 이유가 뭘 것 같으세요? 우리가 기도하기 때문이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 예배 자리가 중요할까요? 안 중요할까요? 목숨보다도 소중해요. 왜? 그리고 이 예배가 우리 대에서 멈추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여러분들. 큰일 나요. 다 마찬가지일 거 아니에요. 자녀들 있으시잖아요. 차라리 내가 벌 받고 말지, 내 아들은 하나님 지켜주세요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믿음과 이 예배와 이 말씀 보는 거를 여기서 끝내서는 결코 안 되고 우리 자녀들에게, 그 아들의 그 자녀, 손자 손녀들까지 모두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신대요. 요시야에게 했던 것처럼 요시야의 예배를 하나님은 받으셨어요. 요시야의 기도를 받아주셨어요. 근데 다만 하나님께서 심판을 잠시나마 보류시켜 주신 거예요. 그리고 요시야는 거기서 희망을 봤어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들을 살리십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들도 살리십니다. 하나님은 주님 앞에 나오는 자들도 살리십니다. 요시야가 봤던 희망, 그게 우리의 희망이 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제가 말씀드렸던 것들 어때요? 부담스럽고 힘들고 어렵습니까? 기도하는 거 어려워요? 쉬워요? 쉬워요. 말씀 보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쉽습니다. 예배 드리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쉽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들은요, 기본이에요. 요시야가 했던 거는 기본을 회복하는 거예요. 요시야 잘 기억하십시오. 어떤 면에서는 다윗보다 솔로몬보다 대단한 왕, 그런데 그가 지키려고 했던 건 뭐냐면 어마어마하게 대단한 거 아닙니다. 어마어마하게 훌륭한 거 아닙니다. 결코 아닙니다.
그가 했던 것 딱 하나, 기본만 하자. 이 기본을 회복할 때 하나님은 그 진노를 긍휼하심으로 덮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될 그 개혁이 우리 가운데 펼쳐질 줄 믿습니다. 그 기본을 지키는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축복을 받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